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우리가 여러분 갖고 다니는 건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성경이라고. 근데 이것은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이고 또 제가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고 또 한 가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어떨 때는 애매한 거는 그 중에 제일 번역이 잘 됐다 하는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9장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에 침략을 받아 끌려가게 했죠. 끌려가게 했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끌려간 사람, 끌려가다 죽은 사람, 끌려가서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귀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끌려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다니엘도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근데 다니엘은 끌려갔지만 영재, 수재였기 때문에 아마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특수 교육을 받고 젊은 나이에 관료로서 등장하게 되죠. 벌써 이 9장까지 오기까지 파란만장의 시간을 지냈고요.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까지 높은 관료, 특별히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70년 동안, 70년이에요. 포로 생활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25장, 12장, 25장, 29장. 깨달은 다니엘의 동족 회복을 위한 회개기도 70일의 환상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의 회개기도 1절부터 10절까지를 누가 할까요? 마이크 누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영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10절까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 질이라 것을 깨달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이 기도는 BC 538년경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이 되는 시기, 70년의 최초 시점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BC 605년, 67년 만에 나는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대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10절까지 있죠. 1절부터 잠깐 다시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스로의 아들 아리우스가 바벨론이라 그러죠.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 생각하여 보았다. 다른 번역에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좋다 하는 것은 제가 읽기에 다니엘이 예언자잖아요. 환상을 자주 보는 그런 힐령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거룩한 책, 그러니까 경전 비슷하게 그때는 어느 것이 성경이다라고 딱 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세오경 뭐 이런 식으로 시편 인정되는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것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혀졌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선자가 쓴 그 예언서가 인정되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읽었대요. 근데 25장, 29장에 보면 바로 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 70년이다 하는 것이 예언됐고 그 예언한 것을 받아 썼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환상을 잘 보고 예언을 국가적인 역사적인 예언을 잘한 사람도 다른 분 인정받은 다른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늘 수시로 교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잘 본다 할지라도 그 성경을 잘 보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거,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더 훌륭한 안정적인 그러한 예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컨퍼런스 강사에 왔던 다른 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강사로 왔던 누구죠? 키 큰 분. 그분도 뭐 예언적인 많은 기름 부음이고 예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컨퍼런스가 오전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 오전에 뭐 했냐 그랬더니 뭐 요한복음을 묵상했다 막 그러더라고. 이분이 합격이다. 훌륭하다. 성경을 묵상하는 예언자. 따라하면 나는 성경을 묵상하는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시작. 성경을 치워놓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는 것보다 성경을 묵상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네 하고 깨닫고 응답을 드리려고 나는 3절에 금식을 하면서 벼어도 걸치고 죄를 깔고 앉아서 회개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했다. 제가 해설을 좀 달았습니다. 이 기도는 BC 538년경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50년 되는 시기, 이게 예루살렘 한 번에 하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이다 하는 공식적인 날짜는 BC 586년. 70년의 최소 시점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점 605년. 더 일찍 잡혀갔네요. 67년 만에. 자, 나는 주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그런 히브리 하나님의 이름을 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도나이, 아까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성경에, 이게 구약 성경에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잘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맞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5절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기도 할까요? 이제 우리가 돌아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구나 하고 준비하는 기도예요. 준비의 첫 번째 준비는 뭘까요? 1단계는 회개기도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돼야 되니까 회개기도부터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회개를 시킨다면 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절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이다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데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자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겠죠? 인정하는 기도.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이런 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9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10절 우리가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11절부터 우리 황원순 목사님이 한번 마이크 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었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10절부터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를 시키셔서 우리가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거 분명하게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문제였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고 직고하는 것입니다. 11절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 같은 재앙은 하늘아래 어느 곳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재앙이 아주 혹독하게 내렸지만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리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14절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하게 두었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이 이게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기도겠죠. 15절에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16절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간구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진노, 징계를 준 목적이 깨닫게 하고 그 어려움을 진노를 받게 하는 건데 벌써 깨닫고 기도하고 잘 옳은 진노를 받았습니다. 인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를 정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인정도 하면서 하나님 지나칩니다. 과합니다. 힘듭니다. 나 힘든 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17절) 10절이죠. 우리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여서 주님만이 하나님이란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근데 복구, 회복, 뭐가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땅 100평 찾아주고 하시고, 빼앗긴 돈 500만 원 찾게 하시고, 이런 게 아니죠. 자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18절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 기도 내용입니다. 내가 세게 우리 그저 땡깡 귀찮게 하니까 좀 귀찮은 대로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땡깡 논다고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겠죠? 잠깐 귀만 막으면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19절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그죠? 항상 하나님 중심이네요.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핵심적인 기도를 하니까 안 들어줄 리가 없죠. 내가 잊어먹었던 뭐 집 한 채 다시 찾아주게 하시고 집 나간 송아지가 들어오게 하시고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자. 그죠?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고 인정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 기도 참 내용상 안 들어주기 어려운 기도를 할 수 있죠. 또 하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은 예언자죠. seer, 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보기도 이렇게 잘해.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예언자는 중보기도자다. 따라 예언자는 중보기도자다. 예언하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본 거 혹은 들은 거를 기도로 잘 올려드리는 사람. 봤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들었다고 무조건 이루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봤어도 기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멸망을 봤어도 기도하면 또 지체될 멸망이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예언만 잘한다면 반쪽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다 플러스 중보기도를 플러스 좋은 기도를 합치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년, 8년 전에 그때 내가 21살 때 은혜 받았을 때 몇 달 동안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한국 유명 부흥회에 많이 갔는데 어느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주여 삼창이 성경에 어디 나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이 구절 맞을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요 19절 보세요.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여 삼창이네. 그분이 그러더라. 참고로 아무 참고도 아니야. 그냥 그렇다는 거, 들었다는 거. 20절부터 제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 21절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에 지난번에 환상해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리되었다. 역시 성경을 읽고서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즉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역시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22절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으면 응답도 빠르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달도록 하여라.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깨달고, 그다음에 환상의 뜻도 잘 깨달고, 두 가지 다 말씀 그리고 환상. 그러네요. 24절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였다. 이 기한이 지나서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인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른 이래. 이래란 말은 7이란 뜻이고요. 어쨌든 7년이란 뜻이 있고 어쨌든 1년이라고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환상에서 7년, 이래 뭐 7년 이건 또 그 딱 떨어지는 그 숫자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주석은 몇 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걸 자세하게 막 누구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거 하는 거 보면 대충 개략적으로 알고 중요한 것만 알고 또 자세한 것을 다루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3, 40분 안에 한 장 전체를 끝내려는 것이 이 다니엘서 이번에 다니엘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제가 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오기까지 7이래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이 62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런 일은 7일에 62일 7일에 62일에 그러면 69일이죠. 그러면 70일에면 한 일회가 남아있어요. 근데 한 일회는 공백기를 쭉 지나서 마지막 때에 7년이 되는 거예요. 자, 26절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 의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부당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아무도 그 인물을 이어받지 못할 거예요. 한 통치자의 군대가 로마 침략에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거예요. 파괴됐죠. 홍수에 침몰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돼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부치가 불탈 때 스며들어가서 그거 다 꺼낸다고 다 무거운 돌을 헤쳐놔서 성벽터는 없어요. 아니, 성전터는 없고 성벽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하서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이후로 사람도 쫓겨나가고 많은 나라들이 누가 차지하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죠. 1954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예루살렘은 황폐한 도시가 되었었습니다.
27절 침략하에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무병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한 이래 남았는데 붕 떠서 마지막 때 한 이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래 반을 지날 때 이 한 침략하에 들어온 통치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셨어요. 지도자. 무변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적그리스도, 짐승.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게 또 문제예요. 아주 세계 평화를 위하고 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의 그러한 모든 면에서 발전을 가져올 만한 그 역량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이론과 그런 역량, 돈, 다, 인물, 영향력, 지위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일의 반을 지날 때,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한 일회가 7년인데 전 3년 반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환란이라면 후 3년 반은 아주 심각한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그 통치자는 사람이 변하죠.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린 일을 금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지으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언이에요.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성전 제사를 위해서 붉은 소를 준비했느니 막 그런 거 유튜브에 뜹니다. 트럼프 딸 이방카의 사위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데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하지만 지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희생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한대요. 그 대신에 그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이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 표현은 몇 가지 번역이 틀리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요. 개역 성경인가요? 보니까 이 표현은 독수리 같은 그러한 큰 새가 먹이를 먹으려고 막 그냥 째려보는 그런 달려 내려오는 그 째려보는 모습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흉악한 우상은 평안한 얼굴이 아니라 잡아먹을 듯한 흉악한 우상이 있을 거래요.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종말의 때 후 3년 반의 모든 모습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로는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신약에도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지만 계시록뿐만 아니라 대사님과 후서 나타나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고 몇 군데 나눠서 기록되어 있어요. 다 모아야 또 바르게 해석해야 종말의 문제가 잘 해석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말의 시대가 점점점 가까우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휴가 나갑니까? 어떤 사람은 7년 환란 전에, 어떤 사람은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에, 어떤 사람은 환란 다 받은 다음에 그렇게 막 분분해요, 학자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런 거를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나누길 원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겠죠? 혼인잔치 참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어야 된대. 네.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그리고 그렇게 신부로 될 만한 그만큼 분량을 입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우리가 전 3년 반까지만 참여하고 휴가 당하는지, 또 후 3년까지 그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후 3년 반으로 통과한다면 지금도 그렇죠. 사람들이 저 시골에다가 뭐 땅 사놓고 굴 파놓고 통조림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수십 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다. 그러기 전에 휴가 당한다. 그러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게 신중한 문제이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견도 각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주님 빨리 어서 오세요 하고 못했어요. 준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없지요. 오신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들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주변 사람, 나 자신도 물론 그렇지만 주변 사람이 준비 안 된 모습을 보고 주님 조금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시골을 준비하는 혹은 그리스도 신부가 되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의견이 틀리다 그랬어요. 학자마다 틀려요. 각자 다른 은연 속에서 어떤 게 바른, 옳은 성경적 해석인지를 잘 분별하고 바른 지혜를 제시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자,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해서 신랑 잘 맞이하게 하소서. 이것도 포괄적이에요. 아버지,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